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받으라고 축원도 하고 그러는데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옛 말을 다 기억하시길 텐데 이런 말을 아시지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부를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학위나 학벌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노력을 많이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다 이뤘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져서 뭐합니까? 몸이 병들어 병석에 누우면 그 공부가 한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재산을 아무리 많이 쌓았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병석에 누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 제일 귀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행복이라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들은 김에 옆에 분들 서로 축원합시다. 어쩌든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셔야 인생이 즐겁고요. 건강하셔야 행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보니까요, 건강이 뭐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상이 없는 튼튼한 상태, 이것이 건강한 거래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상이 없는 튼튼한 상태, 그럼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WHO 헌장을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아무리 튼튼하고요, 정신적으로 튼튼하고요, 사회적으로 튼튼해도요, 이 스피릿이, 영혼이 약하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건강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멘탈도 건강해야 되지만 스피릿,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객지로 떠나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떠나가는 아들 뒤에다 대놓고 이런 말씀을, 야 이놈의 소나 어디 가든지 건강하거래. 어디 가든지 제발 건강하거래. 그때는 그게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것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말로 들렸죠. 그런데 가정을 떠나가서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토병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야 이놈의 소나 어디 가든지 건강해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육신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건강을 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비결을 함께 소개할 텐데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하십니다. 사랑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잖아요. 두 가지. 뭘 명령하시죠? 첫째는 용서해라.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두 번째 뭘 명령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말로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아름답지만 막상 내가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누가 내 정서를 파괴하면 그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쉽지 않다고요. 감정을 가지고 정서를 가진 우리들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죠.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베이직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해요.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14절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띠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가끔 젊은 엄마들을 보면, 아빠들을 보면 아기를 멜빵에 짊어지고 마지막으로 띠를 묶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엄마들은 이런 세련된 게 없었으니까 포대기를 하고 띠를 묶습니다. 아무리 아기를 앞에 등에 짊어져도 포대기를 덮어도 띠를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예, 수준 이하의 질문을 이렇게 수준 이하로 대답을 하셔서 참 감사해요. 네. 포대기를 덮어도 띠를 안 묶으면 아기가 흘러내리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지를 입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여인들이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는데 마지막으로 옷걸음으로 띠를 묶는 거예요. 옷걸음으로 띠를 묶지 않으면 저고리가 펼쳐져서 수치가 드러나겠죠. 띠를 묶는 것은 이거를 말하면 단도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단도리. 마지막 단도리. 사투리가? 나는 가끔 사투리가 생각나요. 이렇게. 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띠는 튼튼해야 되고 띠는 야무지게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띠는 옷을 입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야무지게 묶어주는 띠라 말입니다. 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묶어야 될 띠를 묶지 않고 풀어 헤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지를 입었는데 띠를 묶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저고리를 입었는데 띠를 묶지 않으면 저고리가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야무지게 묶는 띠고 내 인생을 단단하게 해주는 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움은 건강을 해치지만 용서와 사랑은 건강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구를 용서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마음을 딱 수습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굉장한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소고기를 먹고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내 진미를 먹고 살아도 그냥 가족 간에 아기 다툼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면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문간방 월세방에 살아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면 거기에 화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사람이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극도로 미워하고요, 속으로부터 누구를 극도로 정죄하고요, 그렇게 살면 그 안에 평안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요. 그럼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을 속을 끓이고 사는 사람은요, 김이 죽은 깨가요 항상 떠나질 않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살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삶의 의욕을 자꾸 정진시켜 주어서요, 그 사람의 얼굴에 만면에 화색이 돌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이 옆 사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들으시고. 뭔가 김이 죽은 깨가 이렇게 많이 끼었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만면에 화색이 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이 건강에 좋은 증거가 있지요. 삶의 의욕을 자꾸 정진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요,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어루만져 주면요 달라요. 제 방에 여기 교회 당과정실에 오면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초라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물도 가끔 생각나면 주고 생각 안 나면 그냥 패스. 그러니까 내 방에 있는 화초는요, 시험이 들었는지 완전히 처음보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근데 우리 사택에 화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때깔이 납니다. 이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늘 물을 주면서 그냥 안 줘요. 뭔가 궁시렁 그 뭔 소리야. 사랑한다, 이쁘다, 잘 커거라,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이래요. 이상한 여인하고 삽니다. 제가 물 줄 때마다 그래요. 그게 뭘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럼 얼마나 좋을 낀데. 물 줄 때마다 사랑한다, 이쁘다, 잘 커거라,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화초는 다 때깔이 나요. 내 방에 있는 화초는 죽어 못 살아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화초도, 이 식물도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져주면 식물도 때깔이 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그렇다면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제가 플로리다 주의 자동차 번호판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미국은 각 주마다 자동차 번호판이 다 다릅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플로리다 주의 자동차 번호판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은 모든 주마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그 주를 상징하는 심볼을 새깁니다. 뭐가 새겨져 있죠? 오렌지잖아요. 오렌지. 플로리다 주는 오렌지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서는 오렌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죠. 왜 플로리다 주의 오렌지가 유명하냐? 미국은 각 주마다 닉네임이 있단 말이에요. 플로리다 주는 뭡니까? 선샤인 스테이트. 태양이 빛나는 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렌지가 맛있죠. 플로리다 주는 어디 가서 오렌지를 사 먹든지 간에 전부 다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매년 한 차례씩 오렌지 품평회를 하거든요. 품평회를 합니다. 3년 연속 1등으로 선출된 사람, 1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한 해도 1등 선정되기가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3년 연속 1등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잖아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외의 간단한 대답을, 나는 비결 없습니다. 굳이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1절 농약을 안 친다는 거.
그 다음에 굳이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매일 오렌지 밭을 돌아다니면서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대요.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 사람이 말한, 기자들 앞에서 말한 비결이 그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만져주고 사랑한다, 고맙다, 늘 이렇게. 그것이 바로 3년 연속 1등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그러하다면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받는 사람도 유익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나로 인해 누가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도 천국이 돼요. 아멘. 자, 옆 사람 손잡아 주시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스킨십을 좀 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사랑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자빠지고 끝났을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로. 우리 더 많이 사랑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다. 15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6절도 보세요. 16절도 끝에 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17절도 끝에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둠이 내 마음을 주장하겠지요. 여러분, 두 가지 명령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웰빙 인생을 사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작용들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더 편해지려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솔직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 달에 월급을 받는데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한 달에 그 정해진 월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렇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등장한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잖아요. 웰빙.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 인생은요, 그것을 맛보거나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웰빙 인생을 경험하시거나 누리시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하고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좀 더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웰빙 인생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감사가 많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분은 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나라는 백인이 흑인들을 지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민주화 투쟁이 격렬했단 말이에요. 민주화 투쟁 과정 가운데 이분이 리더자였기 때문에 이분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26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독방에 갇혀서 26년을 지내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26년 독방 수감 생활을 끝내고 이분이 추록을 할 때 모든 언론들이 이분을 주목했잖아요. 넬슨 만델라는 나와도 끝났다. 추록이 되지만 저 사람은 나와봐야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추록을 할 때 모든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너무 건강하게 나오셨어요. 너무 얼굴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모든 취재진들이 다 놀랬다고요. 그래서 우르르 달려가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다니요. 그때 만델라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비결 없고요, 그냥 감사를 많이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독방에 갇혀서 26년 동안 그렇게 고독한 투옥 생활을 했지만, 그 작은 창문으로 파란 하늘이 바라보이면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잠깐 밖에 나와서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밟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끌려나가서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도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몸이 있으니 감사하다. 늘 감사했대요. 아멘. 여러분, 70세에 이분이 추록이 됐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올 때 70세예요. 그렇지만 젊은이 50대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의 건강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땅을 밟을 때마다 감사하고 노동할 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계속 입만 열면 불평하시고 원망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도 자꾸 감사하시고요, 자꾸 감사하시면요, 있던 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자, 들은 김에 옆 사람에게 적용하세요. 건강하고 싶거들랑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병들고 싶거들랑 불평하세요. 누가 병들고 싶겠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입술의 언어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입술의 언어부터. 어제도 바자회 하는데 이 바자회라고 하는 건 비가 오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많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선포해서요, 비가 안 오면 안 오게 해서 감사하자. 비가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기도했을 텐데 그 사람 기도 응답되는 거니까 감사하자.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도 좋은 날보다 더 성황을 이루었단께로. 아멘. 감사의 능력이라고요. 만약에 바자회를 준비해놨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온다. 뭔 놈은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온다냐. 저렇게 자빠졌네 진짜. 다 거기는 다 의한단 말이고.
이렇게 잔뜩 끓여놓은 육개장은 다 휘어 자빠지게 생겼네. 뭐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했으면 진짜 휘어 자빠지지 그게. 더군다나 어제 끝나고 나니까 비 온 게 감사해요. 왜? 비가 오니까 그냥 날씨가 서늘하니까 음식이 빨리 안 상했어. 날씨가 서늘하니까 옷이 잘 팔렸어. 모든 것이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격려합시다. 감사를 많이 하이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절제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절제. 잠언서 25장 말씀을 보세요. 잠언서 25장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5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 적당하게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절제 없이 먹고 절제 없이 이웃집에 다니고 입술을 절제를 못해서 자꾸 불필요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보약도 과하면 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약이 분명히 값비싼 보약이지만 이 약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먹어야 몸이 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해서 과하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나치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너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큰형님이 취미생활로 벌꿀을 재배하셨어요. 벌꿀을 재배하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탕을 먹여요. 근데 저희 형님은 그것이 취미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100% 꿀만 이제 그 취하는데 내 평생에 꿀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 꿀이냐 하고요. 형님 몰래 한 사발을 들이마셨단 게로요. 내가 한 사발을 들이마시고요. 내가 이틀 동안 죽다가 살았다고요.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속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요. 나 그때 꿀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도 꿀 안 좋아합니다. 야, 꿀이 몸에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 100% 그 꿀인데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꿀을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래 먹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몰래 먹는데. 그거를 한 사발 들이마셨다가 내가 죽을 뻔했단 게로요. 나는 꿀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꿀도요 그렇게 너무 과하게 먹고 나니까요 완전히 사람 잡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필요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병이 오는 것이고 몸에 필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안 먹어서 병이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어떤 리듬이 유지가 되는데 이 움직여야 될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꾸 몸은 이렇게 베들레만 나오고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저는 이렇게 전국 스케줄을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에스컬레이터 안 탑니다. 그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이럴 때도요. 반드시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 올라가고 해요. 계속 몸을 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걸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다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1살이에요. 임금님들이 평균 수명이 41살밖에 안 됐어요. 왜? 임금님들은 전국에서 진상되는 좋은 건 다 먹잖아요. 그런데 임금님들이 뭐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좋은 건 다 먹고 편안히 앉아있다 보니까 다 병이 와가지고 41살에 다 죽는 거예요. 젊어서 다 죽는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하는 습관이 좀 안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제 차를 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기보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과속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이런 얘기 방송 나가도 덕이 되려나? 평균 제가 140km, 150km를 막 달리는데 그 뭣도 모르고 내 차를 탔다가는 혼이 빠집니다. 과속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좋지 않습니다. 과음, 과로, 과속, 과찬, 과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사람을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식해 보세요. 반드시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들랑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3차 왕복하시고 4차 왕복하시고 잔뜩 먹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몸이 본능적으로 자꾸 몸을 뒤텁니다. 왜? 본능적으로 불편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거지처럼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조심하셔야 돼요.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30%는요 유전성이고요, 70%는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예요. 가족 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자녀도 고혈압 앓을 확률이 많습니다. 가족 병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유전자 DNA가 그렇게 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왜 병이 오는가?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지나치게 뭘 하는 거, 사람 관계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든지 너무 지나친 건 다 좋지 않아요. 항상 절제 미덕을 발휘하시고 보다 더 건강하시고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